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8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인들은 바울에게 장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초대교회의 유력한 인물들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교회에 속해 있었고, 그리스보, 소스테네, 스데바나 등이 배출되었고, 또 성경에 능숙한 아볼로와도 이 교회 성도들은요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더욱이 이 교회는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 모든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있어서 오류와 탈선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분쟁을 이렇게 정당화했습니다. 교회가 이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정당화했고요, 신령한 것에 무지한 채 여전히 유괴에 속해 있었고, 음행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었고, 바울이 글로 가르친 내용까지 왜곡하고 말았고, 더 나아가 복음의 핵심이자 실제 사건인 부활을 부인하는 오류를 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부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활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그 한 장 내내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이제 붓을 들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교정하기 시작해주고 있어요. 즉 고린도 교회의 유명함과 은사의 풍요함에 상관없이 책망을 받아야 할 부분은 서슴지 않고 책망합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지만, 또 자신이 친한 분들이지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바울은요 따끔하게 지금 혼을 내고 있죠.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늦게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늦은 나이, 늦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늦게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직접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니, 십자가 지는 것도 보지 않았는데 무슨 십자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요 일리가 있죠. 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들을 봤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그가 지금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 앞부분인 10절부터 17절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언급했기에 오늘 살펴볼 18절 이하는 교회 분쟁의 해결을 말해주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이 여러분 솔직한 표현이에요. 이 구절에 따르면 자신이 애정을 가지고 개척한 교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뭐가 생긴 겁니까? 분쟁이 생기게 되어서 그 결과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파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했을까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자기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게 여러분 가장 부모로서는 큰 복 아닌가요? 여러 자녀가 있는데 만날 때마다 다툰다, 만날 때마다 싸운다. 부모가 여러분 누구 편을 듭니까?
바울도 당시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개척한 멤버들이 서로 간에 이를 갈면서 다투고 싸우고 있으니, 자신들이 옳다고 하고 있으니 바울이 너무나 당시 힘들었겠죠. 그런즉 바울은 이 분쟁을 해결하려고 편지를 썼고요, 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울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십자가를 언급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교회의 분쟁의 해결책은 바로 십자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교회마다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다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이 말해주고 있듯이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하는 것이 곧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는 성도라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자신의 자녀만큼 사랑하고 아끼고 끝까지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알긴 아는데 또 믿긴 믿는데 어설프게 십자가를 알고 믿기에 교회를 사랑하면서도 때론 어지럽히고요, 또 문제를 유발하고 심지어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 십자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는 과연 뭘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과연 뭡니까?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이렇게 나와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떤 것이로되? 미련한 것이로되. 자,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은 또 한 번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이 꺼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과연 십자가의 도가 뭐길래 사람들은 이런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겨서 기피하고 꺼리게 되는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또 여러분들 역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이 18절은 기독신자라면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이 18절을 암송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는 과연 뭘까? 실제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란 신자인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뭐의 핵심이라고요? 복음의 핵심. 물론 이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지만 신자인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또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의 도란 바로 신자인 우리가 나가서 전할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23절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23절을 보면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가 나와요.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가 나오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사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인데 이 복음이 곧 십자가의 도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라도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누가라는 저자 역시 사도행전에서 예수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누가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이것이 곧 복음이에요.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의 이름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곧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십자가의 도를 대하는 두 부류가 있다고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몇 부류가 있다고요? 두 부류. 이 십자가의 도를 대하는 두 부류가 있대요. 우선 앞에서도 잠시 살펴봤지만 멸망하는 자들,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대할 때마다 미련하게 여기며 그 결과 거리를 두고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야, 예수를 왜 믿어? 예수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겠다. 예수 믿을 시간에 빨리 돈 벌어. 예수 믿을 시간에 공부해. 세상에 나가면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요 다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하면요 조롱합니다. 비웃어서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힘없는 자들이나 여러분 능력 없는 자들이나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멸시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는 것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들이 가진 세상적 지혜와 총명이 결국 이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두었기 때문이에요. 즉 이들은 스스로 경험하고 또 공부해서 얻게 된 지혜와 지식에 대단히 의존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기죠. 실제로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는요 헬라적 철학과 문화의 영향으로 학문이 대단히 발달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설명하고자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로 20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구절에 따르면 지혜 있는 자의 지혜와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 대단히 보여도 멸하다와 폐하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인간의 지혜와 총명은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혜와 총명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습득한 지혜와 총명, 자신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그 경험에 의존한 지혜와 총명에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지혜와 총명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결국 그런 지혜와 총명 때문에 결국 십자가의 도를 바라볼 때 대단히 어리석은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대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전하는 복음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께서 택한 택자들에게는 자신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자신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어지고 결국 반응하게 되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24절이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북한 동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자들은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인 신자인 우리는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뭘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택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뭘 하면 좋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신이 택한 택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누가 멸망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택자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지옥 백성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래요. 전도도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믿는 사람들한테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이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 택하지 않은 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알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친히 역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설령 미련해 보일지라도 친히 나가서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나가서 전도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오늘 말씀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전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딱 하나인데, 즉 우리가 나가서 입을 열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이 전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과연 어떠할까요? 여러분, 전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아마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전도를 불편하게 여기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전도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욕할지도 몰라요. 요즘 시대가 언젠데 이렇게 전도를 해. 하지만 세상 불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기존 신자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전도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로 여기는 신자가 불신자보다도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전도지 한 장 들고 말 한마디 한다고 정말 믿을 자가 있을지 의심하고 회의적으로 여기는 신자들도 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라고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 심지어 지금이 과연 어떤 시대인데 이런 쌍팔년도 방식으로 전도한단 말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심지어 비웃기도 해요.
물론 어떤 신자들은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전도는 힘들고 어렵고 더욱이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에 두렵다며 무조건 도망치려고 해요. 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알고 믿는 신자인 우리가 전도를 기피하거나 귀찮아하거나 싫어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즉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 주변에 지옥 가는 자들이 넘쳐나게 되겠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게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여전히 시대에 상관없이 전도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도 현장에서 친히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전도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팠다가도 전도 여러분 나가면요, 어떻게 그렇게 힘이 생겼는지. 그런즉 이제부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곧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믿고, 비록 전도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여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십자가의 도를 담대히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전도의 열매까지 내가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움을 기억하며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 영유아부 교역자와 교사들이 협력하여 철선역을 비롯해서 영유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지속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자, 그렇게 한 결과 그냥 여러분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지 나눠주는 거예요. 영유 아이들에게, 그 부모들에게. 그렇게 했더니 작년에도 또 금년에도 아이와 함께 부모가 전도지를 손수 들고 교회에 찾아와서 등록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게, 작년에 여러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연이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 쌍팔년도 방식과 같은 이 전도가 통한다라는 것이 선명하게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유아부 교사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쁠까요? 전도하면서도 여러분 보람을 느끼겠죠. 아마 여러분 전도가 될 거야 이런 생각보다도 해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열매까지 맺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금년도에 등록하신 분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에 그 전도제를 받았는데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좀 때를 놓쳤대. 근데 이번에 또 만난 거야. 계명교회가 어디냐? 여러분 찾아와서 아이랑 교회 등록을 했다니까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이런 일도 있구나. 진짜 전도가 되는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대로 이게 되는 거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전도하기 힘들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지만, 다들 어려워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한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전도하면 지금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입니다. 따라서 부활주일을 맞아 교회에서는요, 이제 삶은 달걀을 들고 지역민에게 찾아가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또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2주간 밤마다 벚꽃 전도를 안양천 일대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생수를 나눠 드리면서 전도했는데 벚꽃 구경하러 나온 인파들이 다들 거부하지 않고 생수와 전도제를 받아갔어요. 그리고 실제 그 전도제를 받은 분 가운데 행복나눔 축제에 본인이 오셨습니다. 그 전도제를 보고 저는 이 벚꽃 전도야말로 안양천 옆에 있는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는 신자라면,
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부활하신 주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 바로 전도임을 기억하며 이번 주일에 부활의 기쁨을 지역민에게 나누며 또 각 교구별로 하는 벚꽃 전도에도 적극 동참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자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 모두 알고 이 전도 누가 뭐래도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클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전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지 나눠주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 그런 욕은 여러분 받아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벚꽃전도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각 교구별로 진행을 하실 텐데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되는 그날 꼭 나오셔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광명 복음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